인격론이라는 책으로 감동을 줬던 사무엘 스마일즈의 이야기 속에 밑줄 그고 싶었던 그 말을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이성으로 비관해도 의지로 낙관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은. 그런데 의지로 내가 낙관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 얘기랑도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만은 시메로의 의지라고 하는 그 니체가 이야기한 부분이 인간의 이성도 의지에 종속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너무 인간의 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도 거부하는 인간의 의지로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판단, 의지적인 행동이 심지어는 감정이나 어떤 이성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행동이 결국 이성적인 것도 이끌 수가 있다. 이성적으로는 비관을 한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내가 낙관을 해라.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불행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행복을 선포하고 행복하고 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토지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치의 목을 트는 까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까치는 여치의 목을 뒤틀었는가 하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의 목을 비튼다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생존 본능을 이기는 게 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은 바로 오히려 내가 타인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죠. 사람은 생존 본능이 강하게 역사해서 살고자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사랑의 힘이 생존 본능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경우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도 생존 본능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행동의 어떤 근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나 사랑만은 아니죠. 대의적인 명분 같은 거, 종교적인 신념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는 나쁜 경우로 쓰여지기도 했지만은 IS 같은 경우에 자살 폭탄 테러도 살고 싶은 자기 본능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의적인 명분을 위해서, 뭐 조국을 위하여서, 독립을 위하여, 혹은 뭐 자유를 위하여, 또 이념을 위해서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존 본능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의 힘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끄는 힘이 있습니다.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쥐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이런 본능이 나의 행동을 자꾸만 지배하죠.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명분이 대의적인 명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도 하고 하게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 과연 일사각오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겠냐면 본문의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숙제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명 나오는 것들은 집에 가셔서 지도를 펴시고 지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리고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줄을 한번 쭉쭉쭉쭉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명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찾아보는 걸 숙제로 하면서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시작됐죠. 이 우리라고 하는 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입니다. 그들을 작별하고 하는 그들은 밀레도에서 흉악한 이리 때가 피값으로 산 교회를 어그러진 말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죠. 밀레디오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를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고별 설교를 했었던 그들과 이제 작별을 한 겁니다. 밀레디오스 작별한 거예요. 근데 그 작별하고라는 이 말이 뜻이 조금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벼운 굿바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별한다라는 것은 찢어 놓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지기 힘든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를 향한 애착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힘이 그런 서로를 향한 끄는 그 강렬한 그들의 관계를 끊어놓아 이별하게 만들었다. 이게 작별하고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작별 안 하고 살고 싶은 본능이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모든 원함을 접고 그리고서 작별을 해야 되는 것, 그 어떤 힘, 이게 이제 바울에게서는 사명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적으로 머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지만, 그러나 헤어지는, 어려운 헤어짐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밀레디오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일단 지나가죠. 고스, 밀레디오에서 남쪽으로 68km 내려가는 고스,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죠. 코스라고도 하는 고스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로도 섬으로 가죠. 장미꽃으로 유명한, 장미꽃이 만발해 있는 로도 섬을 지나서 고스에서 남동쪽으로 85km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로도의 건너편에 바다라라고 하는 해안 항구 도시로 바다라까지 85km 떨어져 있는 바다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12절에 베네게로 향한 배를 탑니다. 12절 베네게로, 2절에 베네게로 향한 배. 베네게는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거기 두로와 시돈이 있는 해안 도시죠. 그 베네게를 향해 가면서 3절에 보면 구브로를 통과합니다. 보통 우리가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그 키프로스 구브로를 거쳐가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왔던 구브로입니다. 바예수를 물리쳤던, 자, 그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걸 왼편에 두고서 수리아를 향하여 가면서 마침내 베네게의 두로에 상륙을 하게 되었다. 자, 이 두로에 왔을 때의 4절 말씀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미 두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그 두로의 제자들, 성도들이죠. 그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뭘 보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은 이제는 체포당하고 거기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사형수가 되어서 끌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고해보면 모순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19장 21절 말씀으로 앞부분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그랬어요. 결심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나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작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작정했던 바울이 그냥 작정한 게 아니라 이게 성령에 끌려 역사에 의해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장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20장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에 매여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이렇게 뭐 모순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바울에게나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된다, 결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령이 보여준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과 결박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가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어지는 이제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24절에 내가 주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성령이 내게 환난과 결박이 네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환난과 결박이 있는 그 적진 속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서는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말리고 싶었어요. 왜? 너무나도 분명해. 가면 죽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두로 사람들은 성령께서 보여준 앞길에 주어지는 결박과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 모습 앞에 이분들은 그걸 보고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근데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고난을 자처합니까? 누가 그 죽음의 길을 갑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도 그런 걸 알고 있고 그러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생존 본능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준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목숨까지 내놓고 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과 그리고 두로 사람들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겠다는 이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21장 5절에 이들이 떠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작별을 고항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작별이죠. 20장 36절에 밀레도 사람들과 작별도 힘들었어요. 그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힘든 작별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는 그 모습.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그의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자신의 그 끌리는 인간적인 정을 다 끊으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두로에서 어디를 가냐면 돌레마이를 거치게 되고, 돌레마이에서 어디를 가냐면 8절 말씀에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됐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있어.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되고, 9절에 그 빌립의 딸 넷이 있었는데 딸이 다 처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온몸으로 주의 일에 전념하는 딸들이죠. 믿음이 좋은 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빌립보 집에 있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해볼 만한 사람인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은 딱 감을 잡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온 사람인데, 11장 28절에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글라우디 황제 때에 그렇게 됐어요.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런 예언을 성령에 따라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에서 지금 가이사랴 바울이 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도대체 왜 왔을까요? 이런 사람이 온 이유가 이제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보면은 폭이 좀 넓고 긴 천으로 되어 있는, 허리를 묶는 게 있잖아요. 그 바울의 그 띠, 허리에 묶는 그 긴 천을 가져다가 자기의 손, 발을 묶는 거, 손을 묶고 발을 묶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말을 해도 되는데 보여주는 거죠. 묶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퍼포먼스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몸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을 할 때 말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액션으로 예언을 하게 하여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시 앞에서 다 순종을 합니다. 몇 가지 먼저 예를 좀 잠시 들어볼 것 같으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가 나와요. 근데 선지자 아히야가 지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로보암 앞에서 새 옷을,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내는 거예요. 찢으면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조각의 품을 주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백성의 솔로몬 이하에 이 12지파가 나누어지는데, 10지파가 여로보암 너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찢어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새 옷을 찢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 예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3년간 벌거벗고 지내게요. 그래서 벌거벗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오 창피해, 왜 저래 저래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수르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스라엘 선택이 뭐냐면 저 힘센 애굽을 의지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니까 저 애굽이 힘세 보여. 애굽을 의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벌거벗은 3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저 애굽이 이와 같이 벌거벗겨진 채 궁둥이를 드러내고, 성경의 표현대로 엉덩이를 드러내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도 못해먹을 노릇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백띠를 사와라 해서 백띠를 사왔어요. 그랬더니 유프라데 그쪽에 바위에 숨겨놨어요. 그들이 한참 전에 가서 다시 그 띠를 가져와라, 또 가지고 와요. 그게 다 행위 예언이에요. 가져오는데 띠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썩었는데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띠가 썩은 것처럼 유다의 교만으로 너희가 썩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이 예언으로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는 예레미야에게 소처럼 멍에를 매라 그래. 멍에 줄을 해가지고 멍에를 이렇게, 소에다 씌운 멍에 있잖아요. 참 별거 다 시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다니.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멍에를 왜 메고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바벨론에 멍에를 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너무나 죄악이 많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항복을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요. 그러니 항복하라, 멍에를 메라, 이 민족의 멍에를 메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스겔에게 토판에다 그림을 그려라, 토판에 막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있어라, 390일. 오른쪽으로 그다음 누워서 40일을 있어라, 40일. 이게 행위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390일, 390년이에요. 유다가 멸망해요. 그것이 멸망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멸망하라, 그렇게 보여주고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모습이 나오고, 에스겔서 5장에 보면 행위예언 중에 에스겔에게 뭘 말하냐면 머리카락을 다 밀어라, 머리카락을 수염도 밀어라, 다 밀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밀고서 이걸 어떻게 해요?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그렇게 칼로 탁 쳐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겠죠? 저 사람 좀 멀쩡한 사람 왜 저렇게 머리를 다 밀고 수염을 밀고 왜 저런데?
그 모습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멸망할 때 3분의 1은 성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되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날로 죽게 되고 3분의 1은 흩어진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다. 재미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6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행위예언을 시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을 해라.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중에 남대문에서 이거 장사하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막 골라 이렇게 했었대요. 그 목사님 얘기가. 눈이 동그래지시네. 설교를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이걸 왜 발을 구르며 손바닥을 치며 얘기하라고 했냐면 주목을 하게 하는 것이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지자 시키면 하겠어요? 엉덩이 드러내놓고 다니라 그러고 멍에 메고 다니라 그러고 하겠어요? 선지자들이 참 괴롭죠. 근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거죠. 뭐 이거 외에도 행위 예언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뭐 포로 끌려가는 행위를 하라, 뭐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 뭐 막 별 얘기가 다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가야가 이 퍼포먼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가보가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하고 넘겨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실감나는 예언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그 다음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을 만류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아까 두로에서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는 지금 바울의 일행도 동참하고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아가보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태의 심각성이 실감되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환히 펼쳐진 내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들까지도 이들이 이런 적극적인 만류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앞에 주어진 위험을 직감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선명한 고난이, 형벌이, 결박이, 죽음이 앞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애정의 표현이 뭐냐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만한 할 말이고 충분히 만류할 만한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말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마치 불 속으로 들어가듯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그 수순을 밟으면서 갑니다. 이 만류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행동이 마치 뭐랑 흡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모습과 흡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유사한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의 장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뭘 얘기하냐 하면,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거기 가면 나는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22절에 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만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생각하는 모습이겠죠. 당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당신이 이렇게 고난의 현장을 가야 하고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아라고 얘기를 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모습 속에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일이 뭐예요? 그것이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혹은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하지 마옵소서, 올라가지 마시옵소서, 고난을 피하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환난을 피하십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똑같이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본능이 끌고 있어요.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여러 가지 본능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의지적인 힘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의 그 현장으로, 고난의 그 현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 즉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로 본능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말씀과 대적인 명분과 사랑과 더 중요한 것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쉬고 싶지만 일어나야 되고,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고, 그리고 머물고 싶지 않지만 머물러야 하고,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 하고, 작별하고 싶지 않지만 작별해야 되는 자기 부인, 내 안에 끌리는 인간적인 정과 본능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자 나아가지 않는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 목숨을 구원한 자가 있다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요. 죽으려 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물러나라고 말했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이 모습이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도 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돌아오면 바울이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어째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13절 말씀이 아주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모습이죠.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여기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라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다 그런 거야. break. breaking my heart. 내 마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깨버린다. 그 마음을 찢어내는 고통이 나에게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마음은 아프고 괴롭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요. 당연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그런 고난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제 결박과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어째 울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친하게 생각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바울 가지 마세요, 바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도 힘들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보여줬거든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성령이 보여줘서 그냥 나 하나 그냥 아이 그래 그냥 나 하나 그냥 뭐 결단하고 가면 되지, 끝이 아니에요. 나 하나 때문에 여기 어린 영혼들 막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뭐겠어요? 아이 그래 알았어 안 갈게, 아이 됐어 그냥 같이 살자, 이러는 게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본능이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결박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을 해요. 의지적인 결단을 세웠어요. 여기서 각오라는 말이 I am ready예요. 내가 준비되었다 그런 겁니다. 나는 준비되었어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했어요. 그게 뭐예요? 결박을 당하겠다, 나 죽겠다, 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의지적인 결단이 그게 바로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사각오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었고, 그 일사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었고, 그 일사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계획을 접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각오, 일사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인정과 인간적인 본능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행동은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유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몇 차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가슴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의 고민은 깊어요. 슬픔이 깊어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 얘기니까 쉽게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의 문제는 지독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각한 고민과 죽을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 마음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모를 거야,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안다. 그 마음이, 그 고민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알지. 가슴에 찢어진다는 게 뭔지를 내가 알고 가슴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를 내가 알지. 아마 주님이 더 깊게 공감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매우 고민해봤고 죽게 된 심정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3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잊지 않는 말이 뭐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인간적인 본능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본능을 뛰어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도 똑같은 의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사각오를 가지고서 그는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했던 이야기지만 이게 습관처럼 입으로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결박을 당하는 길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주기도문 할 때 왠지 이제 이 부분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여러분들 합시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애매보호한 부분은 그냥 넘으시고 이렇게 넘어갈지 몰라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사각오의 자세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 건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끌리는 모든 삶의 원칙이 있어요. 만류하고 싶고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자는 내게 물러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본능으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에는 일사각오가 깔려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죽을 것도 준비되었노라,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혹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을 생각해보면 왠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무슨 생각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그렇게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본능과 세상은 어떻게 말해? 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재미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따분한 거야, 지루한 거야.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뭘 의롭게 살아? 적당히 살고 대충 살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뭐 믿음은 그냥 주일날 예배는 한번 가면 되는 거지. 뭐 일상생활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일사각오를 가지. 일사각오의 그 사람들 속에는 고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니요, 여전히 고민과 슬픔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깨지지만, 찢어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내 의지적인 결단,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죽음의 그 일사각오의 결단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일사각오라는 건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일사각오의 말을 남긴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5년이 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우상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코에 고춧가루물이 들어가고 몽둥이로 막 개패듯이 매맞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서서히 죽어갈 때 회유책으로 가석방을 시켜놔요. 그 가석방을 받으면서 그가 산정연교회에 왔을 때 그가 오중 기도를 설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의 자신의 기도를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성도들이 다 아주 울음바다가 되었었어요. 첫 번째 그의 기도요 설교는 뭐냐면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는다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박혀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에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 모른다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이니이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그렇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찍어야 향기가 진하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젊음의 신선할 때 내가 죽어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지루한 고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며 배기겠습니까? 주여 이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 지루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이며 설교가 뭐였냐면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것이죠. 나도 아들이 있어, 어린 아들이 있어.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이 되어 잡혀 죽었다고 하면 그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말을 하죠.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는 찰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변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매이지 말게 하소서. 인정의 줄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나 하나 고통은 견디겠지만 내 어린 자식이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할 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께 의탁하고 그 인정의 줄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으랴.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을 변치 아니하리이다. 우리 초로 인생이 살면 며칠 살랴.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하니. 그러면서 주여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짧은 인생이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의를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가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는 거죠.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죄악 세상에 부딪히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 부인에게 따스한 숭늉 한 사발이 그립소. 따스한 숭늉 한 사발이 그리도 그리웠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면서 그는 이 한 말을 남기고 죽지요. 나 죽어 하나님께로 가면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리이다. 일사각오로 자기의 삶을 견딘 사람. 무거운 짐도 각오된 자에게는 가볍다라는 벵겔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험하고 무거운 짐도 각오된 자에게는 가벼워. 고난을 이긴 각오, 일사각오죠. 결박을 이긴 각오, 일사각오죠. 죽음을 이긴 각오, 일사각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각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일사각오로 고난을 이기시고 일사각오로 의를 이루시고 일사각오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안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주님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드립니다.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사각오의 자세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각오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각오로 불의와 싸우게 하옵시고, 그 각오로 의를 이루게 하옵시며, 그 각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성을 기억하시고, 드린 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소원을 기억하시고, 드린 이의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